손, 트럭 이런 것이 없었어요. 유일한 운송수단은 리어카, 달구지가 전부였습니다. 수레에 쌀도 싣고 짐도 싣고 연탄도 싣고 이삿짐도 싣고 온갖 물건들을 실어서 말이 끄는 마차나 소가 끄는 마차, 그런 마차를 이용해서 짐을 나르고 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 소가 꾀를 내서 못 가겠다고 딱 버티면, 그때는 마부가 아무리 콧줄을 잡아당겨도 딱 버티고 있는 소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는 성체가 되면 600g에서 최대 900kg까지, 600kg에서 최대 900kg까지 나갑니다. 거기다가 짐까지 딱 실으면요, 무게가 엄청나죠. 내 다리에 근육으로 버팁니다. 힘이 대단하죠. 근데 그 근육을 이어주는 것을 힘줄이라고 그래요. 힘줄이 그 근육을 전부 다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의 힘줄, 쇠 심줄의 인장 강도, 당길 때 얼마만큼 힘을 줘야 끊어지는가 하는 이 인장 강도가 얼마나 되냐면 약 40에서 100 메가파스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걸 왜 했느냐? 자, 40에서 100 메가파스칼. 그러면 고무줄의 인장 강도는 얼마나 될까? 10에서 25밖에 안 돼요. 고무줄은 늘어나죠.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쇠 심줄의 인장 강도는 고무줄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되는 거죠. 고무줄은 늘어나지만 쇠 심줄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쇠 심줄은 날카로운 칼이 없으면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의견만 주장하는 사람,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쇠심줄 같은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쇠심줄 같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또 자기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야, 너 틀렸어 하고 증거를 들어밀어도 그 쇠심줄 같은 고집을 꺾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힘이 있어야 행복하고 힘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소유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판단되면 쇠심줄 같이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힘, 능력, 전투력, 국방력은 말이 이끄는 전차입니다. 성경에서는 병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다윗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 마병 1,700명, 보병 22,000명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병거 100대에 사용할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의 힘줄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남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이 말을 더 많이 사들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전리품으로 거저 얻은 이 강력한 힘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어요.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들고 말았을까요? 처음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의 풍요함과 왕의 권위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딱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렇지 않다고 부인해도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야. 감히 누가 날 건드려.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더욱 말할 게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왕과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택한 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늘 남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정 욕구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난 안 그런데. 아는 척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힘을 쌓는 거예요. 자꾸 힘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을 쌓아야 남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높이 쌓자, 더 높이 쌓자, 저 하늘에 대가 이를 때까지 쌓자. 그렇게 새 심줄 같은 고집으로 바벨탑을 쌓고 쌓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영생을 상실한 인간,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 모든 자기 인정을 받기 위해 쌓고 쌓는, 내가 하나님이고 왕이고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갈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외쳤던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솔로몬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에요, 금. 술잔도 젓가락도 밥그릇도 병기도 다 금이었어요. 그가 사는 궁의 침대는 상어로 만든 침대 프레임 위에다가 가장 푹신하고 좋은 거 깔고 잤겠죠. 솔로몬 시대에 은금이 길거리에 발에 차이는 돌덩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 대단한 백향목이 당대의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솔로몬에게는 뽕나무처럼 흔했다고요. 제 얘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 읽어보면, 역대상하에 읽어보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 얘기니까 제발 부탁인데 성경을 좀 읽으세요. 제가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성경을 좀 읽게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생각 중에 있어. 그랬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잖아요. 더더구나 솔로몬은 처첩을 1000년이나 거리고 살았잖아요.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뭐라고 그래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그래?
내가 쌓고 쌓은 이 부귀영화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것이 영원히 가야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것이 영원히 존재해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지. 죽음 앞에서 늙으니까 뭐해? 아무짝에도 소용없지. 아무짝에도 숫자도 들 힘이 없는데 그놈의 금잔이 뭔 소용이냐고. 여자가 1000명 있으면 뭐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새 심줄 같은 고집, 황소 같은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 힘을 쌓기 위해서, 내가 쌓은 힘을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하냐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은 왜 하죠? 센 놈이 약한 놈 점령해서 더 센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이 어리석은 짓이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의 수렁, 절망의 수렁만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병거는 몇 대나 됐을까요? 역대상 18장 3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바왕 하닷 에셀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다윗이 빼앗은 병거가 몇 대라고요? 1000대. 근데 100대에 필요한 말만 남겨놨대요. 그리고 다 힘줄을 끊어버렸대. 여러분 병거 1000대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병거 1000대? 오늘날 장갑차 탱크는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공격해서 다 깨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당대에 고대에는 병거를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화살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병거 앞에는 거대한 이 뭡니까? 아니 거대한 그 뭐라고 그래? 방패를 딱 세워놓고 병거가 빠르게 달려가요. 병거는 말 한 대가 끄는 게 있고 두 대가 끄는 게 있고 그래요. 말 두 대가 끄면 더 강하게 나가겠죠. 두 사람이 좌우측에 딱 서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면 방패가 맞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빠르게. 그런데 그 병거 바퀴에는 쇠사슬이 길게 달려있어요. 영화에서 보셨죠? 부대를 향하여 달려 들어가면 한번 생각해 봐요. 100대가 쫙 일렬로다가 일렬 행돌이 서서 딱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10,000명이 있으면 몇 분이면 다 쓰러지겠어요? 그냥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죠. 병거가 돌면서 창으로 다 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화살은 병거를 향하여 아무리 화살을 날려도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고대의 싸움의 최고의 병기는 뭐냐면 바로 이 말이 이끄는 병거였어요. 다윗이 이 강력한 병거 1000대를 확보했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런데 그 중에서 900대 분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면 힘을 못 쓰잖아. 뭐가 된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당시의 상황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에돔, 동쪽으로는 모압, 남쪽으로는 에돔, 북쪽 아람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조공도 엄청났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역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남쪽에 이집트밖에 없어요. 이 병거 1000대가 보강되어지면 거기도 다 점령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힘을 지금 보유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병거 900대를 그냥 다 깨부셔버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막 수백억을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되는 거야. 들어보셨나요? 천당 밑에 분당 가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돼가지고 벤츠 타고 다니면서 확 품잡고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예? 곳곳에 뭐 그냥 뭐 세컨하우스, 콘도 이런 것도 뭐 여기저기 골프 회원권도 뭐 이렇게 뭐 차도 최고급으로 그냥 뭐 집도 뭐 가장 멋지게 이렇게 지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다 살 수 있고 뭐 세계를 막 그냥 최고 호화로운 유람선을 저기 막 크루즈를 타고 여행할 수도 있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이 화로에다 집어넣고 말고기를 구워 먹고 앉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뭔 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미치지 않고는 못하는 짓인 거예요. 아마 다윗이 정신찰랑증이 일어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폐지 휴지로 보이지 어떻게 그거 불 떼서 말고기 구워 먹고 앉았냐고.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외쳤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마라.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지니. 무슨 말?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래요? 말 사러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병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 그들이 죽고 나면 그들이 끌고 온 병거가 있잖아요. 말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아예 불살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리는 내가 가진 말의 힘줄, 그 병거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유 이까짓 말, 이까짓 병거 이게 뭐 대수야? 하나님의 힘이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거지. 이게 대수야? 이러면서 칼로다가 말 힘줄 탁 치는 거예요. 뭐 이까짓 게 대수야? 탁. 뭐야 이까짓 게 이게 하나님의 힘이지. 네가 힘이냐 임마?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오락 점심 먹거나 심심할 때 하고 앉았는 거야. 말들 쫙 일렬로 세워라 해놓고 칼 들고 와서 이까짓 게 힘이냐? 탁. 푹 주저앉지. 이 병거, 마가 이게 힘이야? 탁 쳐버리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힘이지. 나의 힘줄은 하나님이야.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새 힘줄보다 더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힘이 뭔가요? 하나님은 아닌 것 같으죠?
하나님은 아닌 것 같으죠. 평생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끈질기게 나의 힘이라고 굳게 믿고 붙잡으려고 아주 그냥 막 온갖 힘을 다 이렇게 써오셨던 거, 그 힘이 뭐예요? 뭐야 모기는 목사님 뭘 몰라도 한참 몰라. 모른 척하고 완전해. 목이 뭐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힘줄에 내 인생 올려 놓아야 마음이 좀 편해지죠. 그 힘줄에다가 내 사업을 쫙 하니 올려 놓아야 그래도 성공이 보장되지. 그 힘줄에다가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를 툭하니 올려 놓아야 안심이 좀 되지. 이런 힘줄이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좋은 말로 할 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저같이 길거리에서 노숙자의 삶을 6개월 살면서 밥을 막 굶어가면서 밟히고 또 밟혀가지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밟혀가지고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너무 끈질긴 새 심줄을 갖고 버티지 마시고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살짝 사인 줄 때 알았습니다 하고 빨리 버리려고 애를 쓰세요. 불쌍하지도 않니 정민아? 나이가 70이 다 돼서 애기들하고 와서 춤이나 추고 앉았고 그게 춤이냐 무슨 그게 망가진 거냐 도대체. 예? 소리 질러가면서 누가 나 상 주는 것도 아니고 훈장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응? 좋은 말로 했을 때 예 순종했으면 지금 좀 더 뒷짐지고 야, 송 목사 그렇게밖에 못하겠어? 뭘 안 할래? 이러고 다닐 텐데 저기 북신한 침대에 누워서 좀 쉬면서 이거는 도대체 첫날 가가지고 무거운 짐 몇 개 들었다 놨다가 발에 힘을 줬더니 또 발톱이 그냥 툭 또 찌르고 들어가갖고 또 그냥 고름이 또 나오더라고. 몰랐죠. 그래 내가 세레파 시키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동현아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 좋은 말 할 때 포기하는 게 좋아. 계속 붙잡아봐야 힘들어 인생. 힘들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끝까지 버텼거든. 그 쇠심줄이 잘 끊어지지 않더라고. 그 고집불통이. 죽는 순간까지 버티잖아. 이게 진짜 미련한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주고 나서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총동원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오려고 추격했어. 추격.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 애굽의 이 병거들이 몰려왔어. 군사들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신 연후에 병거를 어디다 다 집어넣어 버렸어? 홍해 물속에다가 싹 수장시켜 버렸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 하나님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그들은 병거 한 개도 없는 백성 노예들이야.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빨리 건너가게 하시고 뒤따라 들어온 이 병거들 하나님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니까. 건너고 나서 홍해가 탁 하고 닫혔어 봐. 걔들이 들어와 못 들어와? 못 들어오지. 400m 개주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1등하고 2등하고 몇 메타 차이나 한 걸음밖에 차이 안 나잖아. 여기가 홍해 끝이야. 어디까지 따라왔어?
백성들 끝이 여기 지금 딱 넘어가는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여기까지. 거기까지 딱 왔을 때 백성들이 딱 건너가는 순간 닫아버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지. 고고학자들이 다 발견해갖고 찾아냈잖아요. 그 병거를.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는 타이밍에 애들의 병거들을 다 수장시켜버렸어. 바로가 믿었던 말, 그 말의 힘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아이가 17살이었어요. 골리앗은 투구를 입고 창을 들고 앞에 누구도 있었다고? 방패 든 자들이 딱 막고 있었어. 생각을 해봐요. 다윗이 돌리고 아무리 잘 돌려도 그 거인이 쓰러지겠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창검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느니라. 다윗이 의지하는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기게. 사울 보세요. 정예군사 3,000명을 뽑아갖고 13년 동안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을 죽였나요? 사울의 힘은 강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다윗은 군사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의 힘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그의 아들들 셋도 다 처참하게 죽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살았잖아요. 대한민국이. 석유가 납니까? 뭐 인구가 많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릿고개 오면은 풀뿌리 뜯어먹고 살기 바빴고, 여러분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고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세 끼 먹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미국 원조가 없으면 학교 가면 다 굶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녔는데 초등학교 6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도시락을 못 사왔다니까요. 서울에서도. 근데 시골은 말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그런 나라였다고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밥 세 끼를 먹고 살았냐고요. 예? 1975년도 포니가 나왔을 때 뭐라고 광고했냐면 마이카 시대가 온다고 그럴 때 다들 손가락질 했어요. 마이카? 마이카가 무슨 말이야? 꿈 같은 소리라고 앉았어. 아폴로가 달에 착륙했을 때 앞으로 우주 시대가 열린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뭐라 했어? 아이 공상과학 만화 소설 얘기하고 자빠지네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주왕복선이 다니잖아요. 마이카? 차 때문에 골치 아파. 차 때문에 공기 나빠진다고 탄소세까지 몰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고요. 생각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은요 단군 이래에 절대로 잘 살 수 있는 민족이 못 돼요.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은 외세의 침략으로 맨날 허덕허덕거리며 살아가야 될 국가이지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미국의 공식 선교사로 제물포항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140년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씨가 이 땅에 뿌려졌어요. 그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우게 되고 문명을 깨우치게 되고 그들의 배움이 점점점 성장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이제 드디어 경제 발전이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교육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1948년 5월 31일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합시다 해서 이윤영 목사 및 이며 동시에 의원이 기도하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불러가면서 그렇게 처음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이 힘줄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힘줄 붙잡고 온 나라가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 북한의 교회가 다 짓밟혔어. 남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내려왔어.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완전 점령되어지고 채 3개월이 안 돼서 부산 지역 빼놓고 전부 다 빨간물이 들어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예수 잘 믿는 메가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전쟁 역사상 성공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회복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힘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랬던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잖아.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지금 3%밖에 안 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충만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권력이, 힘, 교회의 사이즈, 교회의 크기, 교회의 숫자, 이런 것들이 교회의 힘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힘줄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의 것들이 교회의 힘줄로 바뀌어 버렸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없어. 교회 안에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장 제일주의가 밀고 들어왔어. 돈이 힘줄이 돼서 큰 건물 많은 사람 모으고 그러면 다들 박수를 치고 성공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힘줄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곳에, 더 영광받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합집산, 이전투구를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교회의 힘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과 뭐가 달라요? 똑같으지. 교회의 힘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교회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힘줄 그거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힘줄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줄이 되지 못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쌓고 쌓은 그 힘줄이 나에게 화가 되고 저주가 됐다. 오늘 말씀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메섹에 아람 사람들이 소방 하다레사를 돌아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 왕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밑에만 다윗이 시작. 이게 해답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뭘 했더니? 힘줄을 끊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거를 다 버렸더니 진정한 힘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돔과의 전쟁 13절과 14절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7,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수비대를 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를 다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반란군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수비하는 부대를 상주시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종이 된 거야. 종이 됐으니까 뭘 바쳐야 돼?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큰 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동현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기 이름을 놓고 해봐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굳게 잡고 있는 그 힘줄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면 내 생업과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힘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힘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번 캠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될 팀은 찬양팀이야. 제일 먼저 없애야 될 팀은 삭제해야 되고 바꿔야 될 팀이 찬양팀이야.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도대체 이번에는 최고로 잘했어. 그런데도 찬양이 은혜 받았다잖아. 나 진짜 미치겠어 아주.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보시잖아. 이거 한 번도 못 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힘줄, 새 힘줄보다 더 질기고 강한 이 힘줄,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졌는데도 그게 잘 안 끊어지더라고. 밥을 굶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때도 안 끊어지더라고.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끊을 마음이 생기더라고. 거기까지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가슴이 여기서 지금 찢어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거기까지 가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잘 안 된다고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더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줄이, 하늘의 힘줄이 얼마나 강합니까? 말 한마디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대한민국을 싸그리다, 전 세계를 한 방에 싸그리다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거 다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에 오셨다고요. 그리고 더 낮은 곳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더 낮은 곳 땅속에 들어갔다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셨어요. 가장 강력한 힘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그 가장 강력한 힘줄인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 아니면 나는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손 놓지 말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힘줄을 끌어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줄이 실은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